여러분 시간에 오늘 우리 말씀 주신 말씀은 유대 지경 세례터라고 하는 장소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다가 요한도 설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책 보시면 세 번째 책인데요. 세 번째 교리인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경, 그 예루살렘의 포인트가 있는 그 지경에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유대 지경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 지경 세례를 줄 만한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보면 세례를 줄 만한 곳이 없어요. 왜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도상이 유대 가까운 요 지역, 네,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여리고를 통해서 내려가서 요단강 지경에 내려가서 그쪽 지경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을 시절에, 물이 많을 때, 그러니까 헬몰산에 지금 이제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없어요. 사실 현재는 물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물이 좀 많은 그 우기 비 오고 할 때는 이 정도 물이 흘렀던 게 요단강. 네, 물론 환경이 그때 당시하고 예수님 당시하고 네, 지금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물이 뭐 적었다, 뭐 그 다음에 모세가 강을 건널 때 그 강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니까 일단은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주로 세례를 주로 했던 그런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깨끗할 줄 알았는데 엄청 똥물입니다. 네.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강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지경에 세례터로 내려가셨다 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주로 내려가셨냐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이 세례 준 거 아니고요. 요한복음 오늘 3장 말고 4장 초반에 가면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면 회개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 하는 그 장면으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상태, 그리고 또 누구요?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상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해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니고데모를 이렇게 바꾸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과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향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냥 요단의 물가 어느 지점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했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복음 이제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막 세상을 바꾸려고 사람들 세례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직분 세우려고 막 큰 뭔가를 공동체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나가셨나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려면 예루살렘이 있었어야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 의도는 뭐고 하나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광야로, 빈 광야로 가신 이 의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보면 요한도 살렘 가운데서 에논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물가로 가요. 네. 물론 물가에 사람들이 물길로 오니까 많이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세례를 줄 만큼 그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하지 물떡 없는 우물에서 누가 사람을 담궈가지고 세례를 줘. 그렇지 않잖아요. 네,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많은 곳으로 사람이 물들어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강가로 그냥 그렇게 갔단 말이죠. 왜요? 왜 요단으로 자꾸 내려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요,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끼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라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들 뭐예요? 나는 들을 줄 알아. 나는 볼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알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득해요? 예루살렘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나는 못 봐. 나는 못 들어. 나는 못 깨달아. 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내게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은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언제나 보는 자들로 가득한 그곳에 온전히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기간에 계속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왜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왜? 아는 자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원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에게 감춰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모두에게 들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셨어요. 보물이 어디 있어?
와서 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보물이 여기 있어, 여기로 와 라고 해서 반응하는 사람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캐서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요단에 있는 그곳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안함과 내 안전함과 내 기쁨을,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진짜 진리를 한번 전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첫 번째는 사람이 없는 그 광야의 그곳으로 내려가요. 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광야로 내려가 있습니다. 왜요? 와서 진짜 보물이라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소장농이,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소장농이 밭을 막 하다가 밭을 딱 쳤는데 뭐가 발견돼요? 네,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보물이 발견됐어요 하면 그게 자기 보물 내가 주인 거예요. 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조용히 덮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한대요? 집에 있는 수저, 젓가락 있는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대잖아요. 그렇죠? 그 밭을 사면 어떻게 해요? 보물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그래 예수님 다 안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 자리의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분을 발견했으면 모든 걸 팔아서 그분을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마음, 그 힘, 그 노력, 그 애씀, 그 몸부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찾아와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가 가득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권력, 내가 쌓아온 믿음, 내가 쌓아온 어떤 관계, 내가 쌓아온 모든 것, 그곳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진짜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나 행복해지겠지 라고 하는 그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어때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평화의 반석이라고 기초라고 생각하고 평화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고 싶으나 예수님은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온 기득권, 내가 쌓아온 권리, 내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에 와서 네 정체가 이러니까 씻어야 되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가득하죠. 정치인들도 가득하죠. 모두가 다 가득하단 말이에요. 모두가 정말 무엇인가를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키워서 어디로 보내래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야 되잖아요. 왜요? 그곳에 가야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이제 이렇게 능력이 많고 막 그러면 정치인들도 붙고 막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하고 뭔가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 순간에 뭘 해가 거기서 뭐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요단으로 나가신다니까. 세상과 거꾸로 나가는 그 방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땅이지, 예루살렘은 죽어서 평화가 시작되는 땅이지, 정말 거기서 살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 돌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 모든 땅들을 계속 돌아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온전히 뭐예요? 세상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8장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사랑했을 거야. 근데 쟤들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는 쟤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심기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계속 그 땅을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나를 몰라보고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저들의 정체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머물면서 얘기를 계속한다고 해서 예수님 얘기를 알아듣고 깨닫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침을 먹으면 많이 이제 알아듣는 척 할 거예요. 근데 침을 안 먹고 계속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넌 마귀 자식이야 라고 계속 얘기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죠. 원칙 그대로인 거예요. 원팀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과. 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둘 수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뭔 거예요? 그곳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진짜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감동이 없는 건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나도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그래 나는 예수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믿음이 없는 자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의 싸움은 늘 그건 것 같아요. 목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은 저보다 더 근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요?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목사를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더 부족할 수 있어요. 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냥 사명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라서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저는 예루살렘에 편하게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편하게 머물고 싶으세요? 호텔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구간으로 가고 싶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석호 형제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 갔는데 예약을 했는데 호텔이 없다고 저기 마구간에 계세요? 이렇게 하면 마구간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호텔 내놓으라고 싸울 거예요? 싸우죠. 그렇죠. 왜요? 호텔이 더 좋으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있겠어요? 아니면 호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에 나가서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안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안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니까 안 그렇기 위해서 늘 애쓰는 거예요. 뭔가 잘나고 잘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무너져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예수님의 뒷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이렇게 관계 속에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스토리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더 편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여기 와 계신 거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네. 이게 마른 막대기 같은 목사가 뭘 볼 게 있다고 이렇게. 네. 진짜 여러분, 그런 게 감동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뒷길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이 마구간도 조사오니 예수님과 함께는 그것이 충분하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에 머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키웠기에 이 교회가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시는 그 마음들이 참 감동이고 감격이고 은혜인 거죠. 여러분, 형식만 남은 그곳에서 우리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지금 형식만 남은 예루살렘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로 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곳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여러분,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학자건 무식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 안에 거하는 자가 중요해요. 호텔에 있어도 예수님 말에 거하면 괜찮아요. 근데 마구간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말에 안 거하고 지 말에 거하면 망해요. 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좋은 데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가세요. 저기 호텔 가세요, 석호형제. 네, 왕국강 가라고 안 할 테니까 호텔 가세요. 호텔 가는데 그 호텔에 가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어디 있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뭐만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냐 아니냐에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계세요? 오늘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이문호 목사, 너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유로우세요? 세상은요 월급이 아니어도 나올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자유가 생겨요. 제가 어제도 이제 산을 갔어요.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뭔가를 해야 돼서 발달장애인들 그 부모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 일들을 해야 돼서 뭐 한부모 가정 뭐 이런 애들하고 이제 산 타면서 뭔가를 해야 돼서 거기를 또 갔어요. 가서 이제 라인을 다 잡고 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 왔는데 올해 제가 등산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갔는데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시죠 하고 돌고 같이 또 가고 같이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좋은 곳을 가자고 하는 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그 힘든 아이들, 부모들을 섬기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들도 저의 힘이 돼서 섬겨주고 싶다고 그냥 와서 같이 돌아주고 가는 거예요. 네.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자꾸 붙을 거예요, 사람. 네. 옆에 붙어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도록 경주해줘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줘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버텨줘요. 네. 버텨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옆에서 버텨준 적이 있나 싶어요. 내가 그래 본 적이 있나? 다들 눈초리가 매서우신데 내가 힘들 때 네가 나 옆에 있어줬냐, 내가 계산해본다 이런 거 아니시죠? 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그렇게 걸어가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내 옆에서 걸어주시면서 버텨주세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라고 하시면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누리라고 하는 때가 온 거예요. 네. 두려운 하나님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누려움을 하나님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전체를 알아가면서 또 전체를 보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편한 곳이 아니라 요단으로 나가고 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어 터지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산으로 가니까 어때요? 사람들도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곳이었어요. 만나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 터지지 않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밖으로 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데려가고 싶으시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를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자꾸 선택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로 막 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바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데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형식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다. 그것은 진리로 나온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늘상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누구만 살리냐면 회개하는 자만 살립니다. 회개하는 자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회개의 터가 아니에요. 유대 지경으로 나가서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곳에 가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저기 지금 전라도를 내려가라는 소린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정말 회개의 자리로 비워서 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것을 외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홀로 나가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꽂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여기 어디예요? 예수님 당시에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껍데기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 우리 삶의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로 나간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형통한 건 뭐예요?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예수님이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지고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늘상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라는 얘기예요. 예, 그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선택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나가신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삶의 방식과 우리의 이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 터에 있어요. 복 있는 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나가주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 하나님 뜻을 이룹시다. 하나님 뜻을 못 이룰 것 같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부끄럽잖아. 근데 이게 고백할수록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많이 고백할수록 그 이루어진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소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과 함께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광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택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이 많아야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함께 걸어갈 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되심을 믿습니다. 천국과 가득해도 하나님이 오늘 불러버리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세상 살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세상 밖에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세상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히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하기에 너는 너희 나라 너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